할렐루야 성가대 송용하는 거 은혜가 되지요? 전 특별히 그 찬양 드릴 때는 테너 소리가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은혜 권사님이 오셔야 맛이 납니다. 그 마지막 부분 테너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송용 마지막 부분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부분만. 반주 없이 해. 박수 한번 더 하시죠. 이은혜 권사님 테너가 아니셨어요? 테너 목소리인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 방정권 권사님 지난주 장례를 잘 치르고 가족들 자녀들 함께 참여하셨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수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오늘은 꼭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입니다. 수준이 있지요?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 어머니가 내려다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정근 권사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에도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하시다면 꾸짖으심의 말씀으로, 통증의 말씀으로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이 굿모닝 교회입니다.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름을 굿모닝 교회로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좀 촌스럽더라고요. 굿모닝 교회가 뭔가 그랬는데 자꾸 듣고 자꾸 불러보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굿 이브닝 그것도 있지만 굿모닝은 보다 좀 활기차고 좀 희망적인 그런 인사인 것 같고 또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굿모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굿모닝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민하였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날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용서함 받고 그 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증오와 비판의 사람들이 변하여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돌을 자기에게, 나에게 던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 내 손에 든 돌을 나에게 던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돌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돌은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서 그 돌을 한번 나에게 던진다면, 던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패자 부활 전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8장 말씀은 그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자 부활 전을 준비하라. 또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종두득두라고 합니다. 종두득두입니다. 그들이 죄악의 콩을 심었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종두득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말씀에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하였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13번이나 8장 한 장 속에 13번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겠다.
세컨 찬스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13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흥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지 흥분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나가 동생에게 어젯밤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침에 전달해 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오늘 너에게 새 자전거를 사 주신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니까. 어제 아빠가 약속하였던 말을 동생에게 전해주는 그 누나의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그 스가랴의 마음으로 그 동생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누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기로 하셨던 그 약속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포로의 삶은 참 고단한 것이지요. 포로의 삶은 참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금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합니다. 4월에도 금식하였고 다섯째 달에도 금식하였고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였고 10번째 달에도 금식하였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다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그 찬양만큼, 그 찬양보다 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보니 M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 팝송입니다. 우리 팝송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심정희 권사님이 좋아하실 텐데 지난번에 팝송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 노래를 안 들려줬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가슴속의 묵상들을 오늘 밤 여기서 주님이 보는 앞에서 받아 주옵소서. 이 팝송은 사실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를 찾으십니다. 바로 보니엠이 부른 이 노래가, 이 찬양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도 저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심령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만 향하였던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만 향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과 또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 것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고, 그 성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 오정동 옆길에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준 있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기찻길이 있었고, 기차는 오정동까지, 제가 살고 있는 오정동까지는 왔었지만 옆 동네 대장동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대장동에는 가지 않고 오정동까지만 왔을까요? 철길이 오정동까지만, 오정동 풀이나 사료 있는 데까지만 철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기차들은 저희 동네에서 다 돌아서 갔습니다. 기찻길이 거기까지만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삶은 예배만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거기까지 갑니까? 기찻길이 거기까지만 놓여 있으면 기차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덜컹거립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철로를 보면 철로가 다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중간중간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면 철커덕 그런 소음이 나는데, 기차의 철로가 그렇게 끊어진 이유가 있지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면 그 철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나서 그 철로가 휘어지면, 구부러지면 그 위를 달리는 기차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로에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철로가 우리들의 예배로 비유할 수 있고, 그 틈이 우리들의 예배를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틈이 없으면 기차는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철로 틈과도 같은 예배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굽어진 기찻길을 달리는 기차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것도 저것도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기찻길이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다시 바르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셨던 두 번째의 은혜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2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날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다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전에도 블레셋의 군대가 유다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던 것입니까? 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옷을 붙잡았습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들이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까? 유다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할렐루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자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다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건만 그들은 유다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회복이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광고예요? 말하지 않아도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안다고 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석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영적 자력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다시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방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게 하는 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사람들은 내 옷자락을 잡는다. 할렐루야.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사하게 세상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옷자락을 붙잡고 날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합니까? 바벨론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우리도 바벨론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예솔 찬양 잘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예쁘게 하고 왔네. 오늘 머리도 잘 나왔어요. 우리 연극하는 청년입니다. 옷자락을, 감독님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써달라고 하는 예솔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예솔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기에 한번 출연해달라고 그렇게 만드는 예솔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인천은혜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요? 말씀 봐봐요. 몇 사람이요? 10사람이.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몇 사람이? 10사람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이라고요? 10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이라고요? 10사람 이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자 부활 전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심령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제 다른 것을 붙잡았던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잘난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말을 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은혜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진노를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를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옷자락을 잡으면 사람들이 내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10명이 내 옷자락을 잡게 하소서. 나를 통해 10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10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